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우리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전미예수님, 네, 야, 이렇게까지 잘해줄 줄 몰랐습니다. 제가 9시랑 11시 때는 강론을 조금 무겁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무겁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때때로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이게 길에서 벗어나면요 좀 엄격하게 말을 해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옵니다. 그죠? 근데 때때로는 정말 가슴이 병들고 아프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막 이러면은 그냥 같이 죽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는 편인데, 여러분 가슴이 좀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많아요, 적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주 그렇게 감사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참 주님은 좋으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촛불을 켜고 하는 게 기뻐요? 아니면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막 삶에 쫓기고 속색이는 사람은 많고 그래요? 그러면 뭐 오늘 이야기 복음 읽어보셨죠? 다 들었죠? 그죠?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기쁨을, 야, 정말 이렇다고? 이런 기쁨을 좀 찾아내셨냐는 거예요. 찾은 사람? 못 찾은 사람? 기쁜 소식이 있죠.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제자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셨던 그 사랑, 당신이 하셨던 그 권위로 했던 그 행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이제 사람들에게 그게 맡겨졌다는 게 너무 기쁜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특히 첫 번째로 주는 권한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무슨 권한을 주죠?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십니다. 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떤 악한 영이 나를 짓누르고 괴롭히고
묶어둘 때 이제 누굴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꼭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사도들의 협조자, 사제를 찾아와도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부분에 기뻐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악한 영에 시달리는 것 같지 않다 있어요? 대부분 악한 영에 시달려요. 악한 생각들, 악한 유혹들에 시달립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건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와 슬픔에 갇혀버리고 거기서 더 이상 어떤 삶의 기쁨이나 어떤 평화를 도저히 접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약을 먹거나 여행을 가도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그 영적인 메마름과 꽉 막힌 상태.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막막한 상태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해준다고요? 해방시켜주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고통과 불안, 아픔, 특히 상처라는 주제는 대부분 악한 악마의 목소리를 따르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악마의 목소리를 따르면서 생기는 일이에요. 악마는 우리가 그래, 더 슬퍼해, 더 슬퍼, 그래, 슬픔을 또 찾아다녀, 그래, 잘한다, 아무도 믿지 마, 잘한다, 잘한다, 계속 종용합니다. 누구도 믿지 말고 너 자신만 믿고 계속 슬퍼하고, 때때로는 야, 그렇게 살아서 뭐해? 죽어. 너 아무 쓸모없어. 너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하니?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악마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참 어리석죠. 이미 예수님이 악마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요즘 세상들 악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악마의 존재 믿어요, 안 믿어요? 악마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악에 승리한 얘기예요. 악마를 안 믿으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뱀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복시록에 악에 대한 승리가 나오고요. 예수님이 공생을 하기 전에 유혹받죠? 그리고 공생하면서 계속 마귀 쫓아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건 유혹이고 악한 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악한 영에 싸울 대비책이 있어요, 없어요? 싸우고 있어요, 안 싸우고 있어요? 대부분 안 싸우고 있어요. 안 싸우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당합니다.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제자들을 뽑으셨고 파견하시면서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줬다는 건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나오진 않지만 제자들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라고 선포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더 이상 보이는 것만 안 봐도 되는구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우리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아니요. 죽으면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한순간이지만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무슨 수용이야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세상이 뒤바뀌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고통도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모두 기억될 것입니다. 손해보고 살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약속하셨고 악인들은 다 심판받을 것이고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드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이 지금 다시 어떻게 보이죠? 어떤 환한 빛과 어떤 해방감을 느끼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얼굴이 좀 환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여기서 병자성사 받아보신 분? 네. 내려보세요. 근데 나 수술한 적 있는데, 나 수술이나 크게 아팠던 적이 있는데 병자성사는 안 받았다. 내려보세요. 병자성사 아꼈다 뭐 하려고 그래요? 아꼈다 똥 됐는데. 아프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파견하면서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한테 가라 그랬어요. 기름 발라서 고쳐주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프면 끙끙끙끙 거리다가 아유, 내가 이렇게 아프고 예수님은 날 사랑도 안 해주고 그리고 병원 의사 찾고 이리저리 하다가 안 나오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이렇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성인 품에 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복자되고 대부분 무슨 기적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치유 기적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카롤 아쿠티스라는 이제 성인 품에 오를 사람이 이제 곧 내년쯤에 시성될 예정인데 그의 무덤의 곁에 갔다가 불치병에 걸린 아이가 기도하고 난 거예요. 이게 한두 번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도 병자성사를 해서 기름을 바르고 안수를 하면 나는 일이 벌어져요. 네. 물론 무조건 낫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는 선물처럼 병이 주어지고 이 병을 통해 가족들이 회개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지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 제가 뭐 퍼센트를 제가 계산할 수 없지만 낫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믿음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믿음이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자이고 빛이고 해방자이고 우리 삶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복음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울해 보이는 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복음 전체는 사실 뭐 때때로 엄격한 얘기, 심판의 얘기, 뭐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은 예수님의 순한 얘기죠. 곧 우리를 향한 사랑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달리는 게 안타까워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얘기입니다. 아파 고쳐줄게, 배고파 먹여줄게, 힘들어 치유해줄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하는 게 뭡니까? 뭘 원합니까? 예수님한테 너 원하는 게 뭐니?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제가 복권을 샀는데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벌 받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묻는지 아시죠? 대부분 말을 못해요. 대부분 말을 못해요. 그냥 살아요. 솔직히 말하면 되거든요. 저 좀 일으켜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제가 왜 태어났으며 얼마나 사랑받는지 당신을 통해 저를 완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태어난 그 삶을 완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 닮아서 마음껏 사랑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저도 좀 사랑 좀 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때부터 솔직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가슴이 왜 이렇게 메마르죠? 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 주변이 왜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죠? 뭐죠 이게? 당신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왜 난 사랑을 못 느끼죠? 저 어디가 고장났고 뭐부터 해야 되죠? 그죠? 이런 기도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맞죠? 사랑에 달려 있어요. 결정적인 만남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악에 시달리는 걸 못 견뎌하세요. 그리고 다 고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치유. 여러분 죄 졌어요? 용서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올 자격이 없다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안아주십니다. 제발 사랑을 알길 바라시는 거예요. 제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교의 핵심입니다. 그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초대됐고 이제 미사 끝나면 뭐 하죠? 맛있는 저녁 먹나요? 미사가 끝나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합니다. 왜 전하죠? 좋아 죽겠으니까 전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좋은 사랑이라는 만남과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일으켜 세우고 싶어서 여러분 이제 돌아가면 주변에 괜찮은 척 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예. 근데 눈빛을 잘 보십시오. 그 눈빛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잘 보십시오. 대부분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여기 왜 불렀겠습니까? 주일에 귀찮은데 왜 불렀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고 여러분을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곧 여러분도 파견되는 겁니다. 비록 뭐 이런 권한들 이런 건 없더라도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 갑자기 기도하고 싶죠 여러분, 그죠? 예? 기도하고 싶고 아무튼 전혀 다른 강론이 됐는데 아마 9시나 11시 강론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못된 사람들도 너무 많고, 사실은 하느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요즘. 제가 아까 11시 미사일 때, 11시 미사는 뒤에서 이렇게 입장을 합니다. 사제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요. 근데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까. 이렇게 거룩하신 분 앞에 제가 감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향을 치고 인사를 하고 신자들한테 얘기했죠.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신 어미하신 하느님 앞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분이. 그래서 여러분, 미사 올 때 잘 입고 와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런 말을 하면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미사 끝나고 예식장 간다고 옷 차려입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꼴 보기 싫어요. 아니, 예수님 올 때 잘 차려입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한테 올 때 잘 차려입고 예수님 저 왔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는 등산복 입고 반팔 입고 와가지고 예식장 갈 때는 잘 화장 팍 하고 막, 아이고 웃겨 죽겠어요, 아주. 거기 가서는 이제 부주한다고 뭐 체면 차린다고 막 30만 원 하지만 여기 와서는 1,000원 내고. 진짜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셔야 돼요. 그분께 드리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아셔야 돼요. 제가 11시 미사 때 이제 봉헌 예물을 바치도록 합니다. 당시에는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걸 나눠 먹었죠. 그래서 아이가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가족들 했거든요. 2학년 뭐 몇 학년이었더라, 다니엘. 너 예수님한테 드릴 거 뭐 갖고 왔어? 그랬더니, 에? 그랬더니, 내놔. 준비했을 거 아니야. 가져와. 여러분, 뭐 가져왔어요? 1,000원짜리 한 장?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사랑이신 분과의 관계가 여러분을 살려요. 네,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없는 세상이 펼쳐지고요. 여러분에게 계속 속삭여요. 상처에 집중하라고, 슬픔에 집중하라고, 저 사람들 저렇게 잘못한 거에 집중하라고, 단죄하라고, 불평하라고, 험담하라고. 그때부터 끝이에요. 여러분 지켜내실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은 헛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시시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겪는 모든 고통에 대한 치유법과 해법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지치셨더라도 다시 한번 신앙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